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고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높이는 석자로 했어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고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잇게 하고 거기에 놋쇠를 입히게 됩니다. 이제 성막 안에는 금으로 이제 다 만들었는데 성막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놋쇠로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놋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제단에 쓸 그물을 놋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뭐 그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그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석쇠구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물로 짜여진 이 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림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번제물을 태우고 났을 때 이제 재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 재물이 태워서 올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물 네 귀퉁이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4개를 부어서 만들게 되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히게 됩니다. 이 채들을 번제단 양 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고 번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도 만들어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든 것이었어요. 이제 성막 울타리를 만들게 되죠.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데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게 됩니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고 휘장을 칠 그 기둥 20개와 그 밑받침 20개를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게 됩니다.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를 놋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게 됩니다.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는 쉰자가 되는 휘장으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게 됩니다.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쉰자로 하게 됩니다. 동쪽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치게 됩니다. 다른 한쪽에도 이제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가 되는 휘장을 치게 됩니다. 동쪽 울타리에 있는 정문의 양쪽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 사면을 두른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것이었어요. 기둥 밑받침은 놋쇠로 만들었지만 기둥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웁니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 고리를 달았어요. 동쪽 울타리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술을 놓아서 짠 것으로 그 길이는 20자이고 너비 곧 높이는 뜰의 휘장과 마찬가지로 5자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칠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를 놋쇠로 만들었고요. 그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덮개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 사면에 박을 말뚝 모두를 이제 놋쇠로 만들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동쪽 울타리가 정문이고 이 동쪽 울타리를 통과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이 에덴의 입구가 이제 동쪽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의 본문은 작은 우주의 모형이었다면 오늘의 이 본문은 그 우주로 들어가는 에덴의 모습, 에덴의 이제 모양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성막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 놋, 물두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본문들이 가장 깊숙한 거룩을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거룩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어떤 초입의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이제 거꾸로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 울타리를 지나서 정결한 물로 씻어짐,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 태워지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백의 울타리를 지나서 물로 씻긴 우리의 세례를 넘어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고백의 울타리를 지나서 물로 씻겨지는 그런 세례를 넘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에 가장 은밀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시작점을 이스라엘은 진영 한가운데 두어야 했고 이제 이 거룩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이런 성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광야의 진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그리고 또 열방으로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오늘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어떤 에덴과 비슷한 그런 모양들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이미지와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막이 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성막의 기능의 한계를 분명히 아셨고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표현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가 자신의 거처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에요.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참된 그 죄 용서와 참된 회복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했을 때에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지는, 우리 스스로가 그 작은 우주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거죠. 결국에는 이 에덴이 점점 확장하여서 이 우주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지는 참된 에덴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던 성막의 제대로 된 기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점점 넓어져야 하는 이 에덴, 점점 넓어져야 되는 이 성막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적용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진리가 퇴색한 시대라고 불릴수록 이 진리의 확장을 더욱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음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성막의 완성에서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완성하셨고 이 교회가 확장되어짐으로 원래 하나님의 그 에덴의 확장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확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복음의 확장, 이 에덴의 확장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 진리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점차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